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의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을 허락하셨습니다. 기나긴 코로나의 시기들 참 인내하면서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면서 지내고 있는데 2022년이 와버렸네요. 주님께서 우리의 이 첫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목적과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주 앞에 열며 나아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직 2022년이 왔지만 조금 불안합니다. 조금 두렵습니다. 우리 안에 깊은 평안이 깃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2022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직 조금은 막막합니다. 주님, 앞서 행하여 주옵소서.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첫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께서 내 마음에 좌정하시고 나의 입술을 열어 주를 노래할 때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주 앞에 아뢰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만만치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때로는 너무나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막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첫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광야 같은 삶에 깃드는 하늘의 평강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의 고백을 온전히 받으시는, 함께 하시는 분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앞에.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에 깊은데 맑은 가락이 울려나는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4절의 고백으로 나갑시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주를 노래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한데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와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날았네. 내겐 주밖에
수밖에 없네. 아멘. 우리 아들 함께 하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쁘게 주님을 노래합시다. 함께 박수할까요? 예,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해도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높이며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를 삼아합시다. 아멘.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가. 아멘. 주님, 나에게 주님의 바다 같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한 번 더. 내게 샘솟는 기쁨 사모합시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올 주제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도림교회 목회 주제고요. 그 주제의 말씀 시편 57편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청년부 1년 주제를 서브타이틀로 정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이쪽에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임하는 회복의 은혜. 예,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죠.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은혜가 필요한가? 떠오른 단어가 회복이었어요. recovery. 하나님, 나의 삶의 각 영역들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오리무중같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나의 삶,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주님 보이지 않지만 그는 보이지 않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우리 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방을 둘러보아도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서 답답해하는 게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야, 답이 없어. 그래서 답답해. 그러나 사방에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우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인내가 부족할 때, 지혜가 부족할 때 주님 그래도 여전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은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길 원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 내가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 삶 맡겨드리며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뢰는 당신의 자녀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떤 느낌이 없어도 분명한 것은 주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이 자리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 그러나 광야에서 임하는 역설적인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올 한 해 되길 원합니다. 2022년 주님 맡겨드립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아뢰며 우리의 삶을 의뢰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들을 마주합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건건한 땅, 물이 없는 땅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2022년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의뢰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시고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역설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2022년 첫 주일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전에 나와 주님께 찬양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예배를 당연하게 여기며 늘 돌아오는 주일로 여겼던 저희들의 마음이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그동안 예배를 당연하게 여겼던 저희들의 어리석은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올 한 해는 원망과 불평보다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이번 한 주간은 주님께 더욱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안전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입술에 은혜 내려주셔서 더욱 감동이 넘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소중한 자녀로서 언제나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만남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청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청년부를 이끄시는 정성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큰 은혜 내려주셔서 청년부를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청년부를 이끄시는 가운데 그 영과 육이 지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열심히 섬기고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들 모두 주님의 품 안에서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성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현장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이 동일하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다른 쪽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2022년 도림교회 청년부 표어입니다. 교회의 표어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예, 시편 57편 1절의 말씀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거의 살기등등한 왕에게 쫓기는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최고 권력자에게 쫓길 때에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지은 시편이 57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은혜를 베푸소서 세번역 성경 보면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은혜가 막 하나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는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심령으로 했던 고백이 끝에 가면요, 우리 잘 아는 찬양의 고백의 가사가 나와요.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 이름을 찬양하리라.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경배와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시편이 시편 57편입니다. 우리의 은혜를 간구하는 이 고백이 이 주제에 맞추어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경배하는 그런 고백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예, 2022년 실천 목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 페이지 시작. 1번 성전 예배에 힘쓰겠습니다. 2번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3번 칭찬하는 습관을 갖겠습니다. 하나하나 잠깐 곱씹어 볼게요. 처음이니까. 성전 예배, 예배당에 우리가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더욱더 몸이 멀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온라인 예배는 대체 수단이지 완벽한 하나의 대안은 아닙니다. 가능하실 때, 건강이 허락되고 여건이 허락되실 때 성전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당에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시공간에서 함께 만나는 것 너무나 큰 은혜이고 기회입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 제가 카메라에 초점을 맞췄어요. 예, 여러분도 너무 귀하게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 시간을 내고 구별하는 건 너무 귀합니다. 또 기회 될 때 함께 나와서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잘했죠? 두 번째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인데요. 하루를 큐티로 시작하십시오. 묵상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습관을 길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함께 그것을 많이 주력할 것이고요.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는지, 말씀을 어떻게 읽는 것이 유익한 것인지, 성경 전체의 얼개와 구조가 어떤 것인지 좀 많이 나누고 또 우리 순장님들 같이 함께 이렇게 양육해가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칭찬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우리가 긍정의 말, 서로 격려하는 말, 따뜻한 말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러한 우리 도림 이청년부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2022년 미스바 성전기도 대행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성전에서 1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이고요. 기도하기 원하는 성전에서 여러 군데가 있죠. 거기 보면 이렇게 X배너가 세워져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록하시고 들어가셔서 출퇴근 좀 더 빨리 나오거나 더 늦게 퇴근하고 나서도 들릴 수 있으니까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가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꽤 긴 시간 열려 있으니까요. 시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예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를 성전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건강과 안전 수칙 지키면서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 2022년 교회 달력과 또 기도 카드, 성경 읽기 카드가 또 말씀 카드가 베델 성전 로비 앞에 또 행전 지원국 2층에 가시면은 이렇게 바구니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 말씀 카드를 꼭 뽑아 가셔서 나의 매일매일 한 번씩 읽고 생활하는 습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2022년 기도 제목을 기록하여서 오늘까지입니다. 봉헌함에 꼭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선교 작정 주일 다음 주일이에요. 이제 1월 9일 날 자립 대상 및 지원 교회와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해외 선교를 위한 대외 전도 헌금을 작정합니다. 이 예산이 수립돼야 우리가 몇 개 처소를 몇 개 국가에 얼마를 책정할지를 예산을 세우게 돼요.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고 꼭 기억하시고 액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정말 함께하는 마음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지치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와 2022년 함께한 우리 재직으로 섬겨주시는 세 분의 귀한 우리 항존직 섬김이가 있으세요. 우리 한 분의 장로님과 한 분의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이렇게 세 분이 계시는데요. 오늘 그 장로님께서는 사정이 있으셔서 함께하지를 못하셔서 다음 주에 저희가 꽃다발 증정하고 환영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하신 두 분 좀 앞으로 잠깐 모셔도 될까요? 예, 우리 공병준 안수 집사님 그리고 강배희 우리 권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따뜻한 박수로 예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오실 때까지 더 크게 예 위에 올라오시죠. 예, 오셔서 우리 공병준 안수 집사님이시고요, 우리 강배희 권사님입니다. 예, 잠깐 한 말씀만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공병준 집사입니다. 작년 한 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청년 예부 부감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과 같이 섬기게 되어 기쁘게 생각됩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청년 예부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께서는 그냥 마음으로 지금 기도로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 좀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꽃다발 증정할 때 큰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 들어주세요. 두 분께서 또 우리 장로님께서 우용희 장로님까지 해서 그 다음 주에 오셨을 때 한 번 더 우리 환영하도록 할게요.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또 청년부와의 관계 속에서 함께 다리를 놓아 주시고 또 열심히 우리를 섬겨 주시는 귀한 분들 앞뒤로 이제 얼굴 봤으니까 뵐 때마다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고 또 감사합니다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예배 처음 나오신 우리 새내기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1청년부에서 제일 큰 형, 오빠, 뭐 누나, 언니였는데 이제 막내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애기애기하게 캐릭터 풍선이랑 이렇게 노랗게 녹색으로 주황색으로 풍선 자리에 두었습니다. 오늘 혹시 새내기 자리 함께 하셨으면 잠깐 이렇게 표시해 줄 수 있으세요? 자리 좀 일어날 수 있으세요? 네, 저쪽에 뒤에 앉아 있고 네, 서 있습니다. 예, 일어나 주세요. 자신 있게.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일어나 계세요 주실래요? 잠깐만 서 계셔 주세요. 잠깐만 일어난 선체로. 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세상에서는 학교도 졸업하고 또 아니면 취업을 빨리 했다면 벌써 5년 차, 6년 차, 7년 차 되었을 나이를 지납니다. 어, 한국 사회에서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 20대 중반을 넘어서서 이제 나의 인생을 열어가고 준비하고 그렇게 고민하며 나아가는 것 쉽지 않은 것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이청년부 공동체에서 이들이 정말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공의와 정말 진리의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알아가고 이전보다 더욱더 영성과 신앙과 인격과 또 나의 삶의 여정에 그 모든 것들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원단들이 환영의 선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오늘 함께하지 못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지금 코로나 시절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아직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오지 못한 우리 새내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다음 주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한 가지 더. 우리 이청년부 유튜브 채널을 새로 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그때 이제 인준이 이제 승인이 나야 되는데 이번 주에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렇게 드리고 있고요.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기존 채널이 아닌 새로운 개설된 이청년부 채널에서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많은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니까 50 몇 명인 것 같은데 더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스타그램 잘 아시죠? 이거 매주 반복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팔로우 아직 안 하신 분들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소식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인스타그램을 활용해서 알리려고 하니까 꼭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새내기들도 이제 인스타 옮겨 타셔야 돼요. 아니 추가하셔야 돼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팀 모집 광고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팀이 부족합니다. 이제 준비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미비된 부분들이 많이 있죠. 특히 이제 미디어 쪽에도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요. 지금 막뭐 아까도 자막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최선을 다한 거예요. 혼자 하고 있고요. 또 한 분이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면은 커버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신 마음에 들 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또 내가 잘은 못하지만 PPT 넘기는 거 정도야, 자막 내가 넘기는 거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부담 없이 지원해 주셔서, 객원도 가능하니까 얼마든지 오셔서 좀 섬겨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의 손길이 좀 필요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디자인 팀 필요하고요, 워십 팀, 미디어 팀, 예배 팀, 음향 팀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다음에 연락은 순장님들이나 저한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광고 마치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줄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죠? 요한복음을 익숙하게 우리는 대하고 또 많은 구절들, 유명한 구절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할 것도 없고요. 나는 선한 목자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 3번 부인했던 것을 정말 죄책감으로 가득 찬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던 그 유명한 장면도 요한복음이지요. 요한복음은 정말 따뜻하고 목가적인 분위기가 흐르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은 엄청난 긴장감이 도사리고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유명한 말씀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근데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 뒤에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긴장이 어려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따뜻하고 또 목가적인 분위기만 흐르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유대인들로 대변되는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들,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는 자들,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등장을 하고요. 거기에 아주 팽팽한 논쟁도 가득합니다.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이 1년의 주제 광야에서 임하는 회복의 은혜라는 것의 첫 번째 회복 주제로 복음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1장, 2장, 3장, 4장, 5장 각 주요 챕터를 5개 본문을 정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첫 번째 시간 복음 회복 1 청년 나다나엘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이나 앱을 좀 펼쳐 주시고요. 말씀 앞에 보셔도 되지만 또 나름의 생각을 하시고 메모할 것들은 메모하시면서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얘기들을 가급적 많이는 안 하려고 합니다. 말씀 자체에 좀 집중하는 시간들로 이 예배 시간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축복합시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참된 복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빌립을 통해 나다나엘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나다나엘입니까?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12제자, 12사도, 12사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 다 혹시 다 외우고 계신가요? 주일학교 때 막 이렇게 외우게 시키기도 하고 했는데 저도 가물가물하고 가끔 헷갈리기도 합니다. 쭉 뭐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세리 마테,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가 2명입니다. 한 명은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있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다데오. 다데오에 대해서는 언급이 거의 없죠. 또 시몬, 가나 아닌 시몬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긴 배신한 가롯 유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12명이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이 12제자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순서가 조금 차이가 날 뿐 12명의 이름이 동일해요. 12명의 이름이 똑같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복음. 보통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다라고 성서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전승과 자료를 마태가 함께 그것을 활용했다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누가 나와요? 청년 나다나엘이 나와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분명합니다. 본문에 보면은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쩌면 베드로보다도 더 먼저, 그렇죠? 1장에 보면요. 앞에 대서원이라고 해요. 서론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쭉 그 서원장 엄청 중요하거든요. 기회가 되면 함께 공부를 해봅시다. 쭉 나오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는 침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온 다음에 그 중요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를 보시고 내가 너를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페트라,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 이름을 지어주시고 별명을 불러주시고 또 그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런데 안드레를 통하여 빌립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는데요.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12사도의 이름에 없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읽으면서 1장에 나오는데 그런 생각 잘 안 해봤을 것 같아요. 왜 안 나왔을까요? 왜 언급을 안 했을까요? 1번 이유가 뭘까요? 본명과 가명의 차이다? 본캐와 부캐다? 1번일 것 같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2번 그 원래 이름을 까먹어서 별명처럼 부르던 이름을 동네에서 불렀던 이름을 붙인 것이다? 아니면 3번 뭔가 의미심장한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추론과 해석이 따라옵니다. 묵상할 때. 그런데 그게 우리 묵상을 더 풍성하게 하고 도움을 주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이런 배경 지식을 알고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도움을 줍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나다나엘이요, 예수님의 12제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12제자 이름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누구냐면 바돌로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가 바로 이 나다나엘이다라고 고대 교회의 그런 전승을 보면은 그런 설명들이 나와요. 네.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도 100% 확신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럴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내용들에 나와요. 예. 우리는 어떻게 알면 돼요?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고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남는 것은 왜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썼을까? 궁금하죠?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를 좀 살펴보면 이 내용의 맥락과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요, 뒤에 엘은 엘리야, 다니엘,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그러니까 나다니엘,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거, 앞에는 나탄이라는 동사를 써요. 히브리어. 그래서 나탄이라는 동사는 어떤 뜻이냐면 주다, 수동형으로 받다라는 뜻이 있어요. 받다, 수여받다. 거기 파생돼서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뜻 좋죠. 이름이 선물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서로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넌 나에게 선물이야. 예, 선물 같은, 예, 멜로망스의 선물이 생각나는데요. 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선물이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담이었고요. 그런데 뭘 받은 걸까요? 나다나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은 걸까요? 왜 그 이름을 쓰고 있을 거예요? 유독 요한복음에서만. 그 내용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이 저자인 사도 요한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가장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고도의 생각과 구성을 한 책이거든요. 가장 늦게 쓰여졌고요. 약 1세기 말, 그러니까 90년대에서 120년 사이로 추정을 합니다.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이고 가장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심오한 사상들을 담고 있습니다. 상징과 그 수사법들이 아주 치밀하고 깊이가 있어요.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이 내용을 그냥 훅 읽고 지나가셨다면 오늘 잠깐 멈춰서서 하나하나, 왜 이런 얘기를 했지? 왜 이렇게 답하지? 이게 무슨 뜻이지? 그냥 쉽게 지나가지 말고 한번 꾹꾹 눌러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세요. 먼저 45절을 잠깐 볼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친구 같아요. 같은 한 동네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지금 흥분해 있어요. 그 예언됐던 메시아, 그분을 진짜 만난 거예요. 아까 성전 예배에 강조했는데 그냥 온라인으로 대화하고 화상 통화한 거랑 실제 만나서 손잡고 같이 밥 먹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경험이 다른 거예요. 그분을 예상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지금 흥분이 있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세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율법,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모세 오경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실 것이다 했던 그 메시아가 오신 거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시편도 다윗은 선지자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어요. 예전에 사무엘상으로 기억합니다. 성전의 식양을 그 광야에서의 성막의 식양 그 사이즈와 크기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줬잖아요. 근데 성전의 크기와 사이즈와 식양 그 안에 집기들 금 무게까지 정확히 다 정해줬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였고 거의 선지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글도 포함하여 또 누가복음에서는 또 모세와 시편의 글이라고 표현하면서 구약 성경을 축약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 선지자들, 예언자들은요, 그냥 뭐 미래 예견했다고 예언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예언자 예레미야 대단한 겁니다. 이사야 엄청난 영적 권위를 가진 검증된 문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경건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 예언자들의 글은 역사적으로 증거돼서 경험되지 않으면 문서로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다, 이게 진정 문서다라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대 공동체가 승인한 사람들이 예언자로 남은 겁니다. 그가 진짜 참 신탁을 받은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의 수준이 범상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도 보통 청년은 아닌 거예요. 진지한 거예요.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교육은 12세까지 이 토라를 오경을 다 외우게 시킵니다. 그리고 전승되는 자료들을 아버지가 가르쳐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요. 그렇게 진지하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을 경건한 가정에서 신앙교육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 선지자들의 글, 시편의 글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더욱이나 보세요. 이 지금 시대병이 언제냐면 로마 시대, 그렇죠? 로마 제국 압제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뭘 해도 로마 압제하에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주권이 빼앗겼는데 어떤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과거 3.1 운동하던 그 시대 독립투사들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빼앗겨 주권을 상실했는데 거기 무슨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고 성공하면 매국노인데요. 그죠? 미래 자체가 박제당한 그런 상태인 거예요. 고민하는 청년들이었을 겁니다. 경건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회복할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지금의 절망뿐인 현실을 타개하고 뒤집어 엎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무시합니다. 46절을 보세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은 시골이었어요. 촌뜨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어. 그리스도가 날 수 없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자칫하면 이 편견에서 사로잡혀서 무시해버리고 빌립이 다시 권하지 않았으면 빌립이 뭐라 그래요? 와 보라 그래요. Come and see. 와 봐. 직접 와서 봐. 보면 알 거야. 너 그거 편견이었다는 걸 알 거야.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선입견, 편견이 진짜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소개시켜 준대요. 근데 얘 괜찮어. 진짜 정말 괜찮어. 사진만 보고 평가하고 끝내버리면 진짜 좋은 사람을 놓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일단 만나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이상형의 외모는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진으로 본 것보다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실물을 봤을 때. 그게 지금 외모 평가이 전혀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나에게 긍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오는 사람인데 이야기를 해보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사람이 생각도 깊고 배려심이 있고 그 친절함이 과장이 아니라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 놓치면 너무 아까울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성실하고 그런 부분들 우리가 경험하듯이 편견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여기서 뭐 더 바라는 게 있겠어? 그냥 닫아버리지 않고 한번 기도해 보는 거죠. 다시 한번 재고해 보는 것이죠. 네.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분을 찾아가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고 만나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무슨 말일까요? 그냥 지나가셨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얘기를 왜 하신 걸까요?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영어 성경 보면 no deceitful, 속이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간사한 게 없다. 보자마자 사람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통찰을 가지고 직관을 가지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 알지 못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 아신다고 요한복음 다른 구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보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대답을 보세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48절입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뭐야? 자기 정직하다고 지금 그거를 저렇게 인정해? 약간 교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그 말씀과 태도와, 그러니까 이게 글만 보면은 잘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상상해 보세요. 그 장면을. 그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눈빛과 음성과 어조 속에서, 그 존재의 아우라 속에서 내 영혼을 다 보고 계시는데 나를 정말로 알아주는 깊은 공감과 통찰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너를 안다.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기 전에 내가 구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하나님, 그렇게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감흥이 올 때 우리는 때로 눈물을 흘리고 감사가 나오고 내 마음 깊은 곳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그 한숨 내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과 교감이 이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는 자기를 다 훤히 알고 계신 분에게 드러난 느낌을 받았던 거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저를 다 아시는군요 라고 느낌이 온 거예요. 놀랍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보세요. 한 구절 더 볼게요. 49절에 바로,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선문답 같아요. 나다나엘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신앙 고백을 바로 이렇게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4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됐습니까?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이거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비견될 만큼, 그 고백을 수제자 베드로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것을 깨닫게 하신 분은 하늘 아버지다.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베드로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단 한 번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신약성경 전체에서 교회를 세우겠는데 내가 그 고백 위에 세울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지옥의 권세가 범하지 못할 거야. 그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요, 지옥의 문을 부셔버릴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엄청난 하늘의 영광과 능력을 함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과 비견될 만큼 지금 나다나엘이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지금 어느 시대라고요? 로마 시대라고요. 로마의 왕이 누굽니까? 황제가 누굽니까? 퀴리오스, 주권자가 누굽니까? 시저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린, 미래를 잃어버린, 박제당한 현실 속에서 신음하는 유대 청년.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봤는데 나를 아시는 그분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십니다. 곧 나의 왕이십니다. 경배하는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갑시다.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반응이 이거였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미리 봤었어. 라고 했던 사건이 뭐였을까요? 왜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한마디에 엄청난 신앙 고백을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약간의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해 봅시다. 먼저 전승, 주석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있다는 표현이 뭔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흔한 나무예요. 소나무 같은 거예요. 흔해요. 무화과 나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거 때가 아닌데 저주하신 사건도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흔한 나무였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었을 때라는 표현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유대인들은 율법, 토라를 강론하거나 랍비들이 율법 학자들, 스승들이 율법을 강론하거나 그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이나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 묵상하다는 단어가 하가입니다. 하가. 하가라는 단어는 읊조리는 거예요. 명상하고 띵뭐 레드선 그런 게 아니라 물리적인 작용이에요. 그 묵상을 하는 중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봤다 그러는 거예요. 저 여기서 이제 상상력을 잠깐 동원해 보았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모습이 떠올랐냐면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나무 아래서 어쩌면 지금의 절망적이고 한계에 지워진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당시에 경건한 청년들처럼 고민하며 답을 찾고 있었을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하는 아주 고대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빵빵하게 가득 찬 풍선처럼 가득 차 있는 상태의 그 시절에 이 나다나엘은 과연 예수님께서 아니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또 곱씹고 과연 이것이 언제 이러한 시절이 끝날 것인가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미리 봤다는 얘기했을 때 어쩌면 나다나엘은 기도하는 가운데 비몽사몽간에 베드로가 환상을 받듯이 예수님의 그 현존, 예수님의 그 시공을 초월한 눈빛을 마주한 게 아니었을까? 또는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정말 물리적으로 나다나엘을 보시고 바라보셨을 때 어떤 대화가 오갔거나 그때는 그가 메시아인 줄 몰랐는데 아주 의미심장한 말들을 했는데 그게 참 이상해서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하고 그분이 자기를 온전히 속속들이 훤히 보고 있는 것 같은 그 존재의 조우 만남이 일어났을 때 그가 진짜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순간 와장창 깨달은 게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추론이지만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한 해석이지만 여러분이 본문을 읽을 때 내 눈으로 읽는 그런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또 하나의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요한 사도, 요한복음의 저자는 왜 나다나엘을 1장의 이 후반부 아주 초반인 1장 안에 이야기를 담아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 베드로는 그 이름을 개발하고 지어주는 이름 지음의
본문으로 끝나고 신앙 고백의 첫 번째 이 굵직한 무게감 있는 신앙 고백을 왜 나다나엘의 입에서 고백하도록 그 기억을 소환해서 기록에 담아둔 것일까요? 바라기는 2022년 이 말씀의 요 결의 묵상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익숙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어떤 권위에 의한 누군가에 의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경험한, 내가 발견한 그 말씀 안에서 만난 그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 사건이 2022년을 여러분의 한 해를 이끌어 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놀라운 말씀으로 이 마지막 이 단락 끝부분에 축복하는 내용을 담아 말씀하십니다. 50절과 5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됐습니까? 50절과 51절 여러분의 성경과 폰으로 보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 이제 마지막 하나의 지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속이는 게 없구나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부르셨어요?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왜 이스라엘 사람이란 표현을 했을까요? 그게 여기서 풀립니다. 보세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는 내용을 보세요. 5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린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인자 위에, 인자라는 표현, the son of the man, 관사가 두 개 붙어요. 헬라어를 직역하면 정관사가 두 개 붙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다니엘에서 말하는 7장에서 말하는 장차 오실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심판할, 새롭게 할 그 나라의 영광은 무궁할 것이요 쇠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한 그 인자의 독특한 칭호의 표현을 그대로 따서 예수님께서 쓴 것으로 해석하는 아주 권위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 중에 한 분인 김세윤 박사님이 그거를 주제로 독일에서 연구 논문을 쓴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굉장히 설득력 있는 하나의 표현인데요. 복음서 안에서 인자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표현이에요. 이거는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을 예견하는 겁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 지금 주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현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월 6일이 주현절이에요. 에피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것을 동방박사들이 경배한 것을 기념한 절기가 이 에피판인데요. 주현절, 이 시기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묵상해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 다시 오실 그 주님이 계시고 지금 이 땅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다가 그 날에 차면 마침내 파루시아, 그 종말의 때에 다시 오셔서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그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 놀라운 종말의 계시의 장면이 이 나다나엘에게 열릴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런데 자, 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네, 구약 성경에서 베델 사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지쳐서 뜨뜻해진 그 광야의 돌을 끌어안고 잠들었을 때 그가 밤에 꿈을 꿉니다. 환상을 봅니다.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속이는 자였어요.
나올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어요. 자기가 손을 먼저 내밀어서 나오고 싶어 했어요. 그는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았고 축복도 빼앗았던 속이는 자였습니다. 형의 살기등등한 그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에게 갔다가 된통 당하죠. 외삼촌에게 품삯을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는 참 꼬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속아서 결혼했고요. 7년에 7년, 14년을 봉사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주도 좋아서 재산을 불려서 나오긴 했지만 마지막에 약봉나루에서 사투를 벌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죠. 삿바잡고는 씨름이 아니라 거의 주짓수에 가까웠을 거예요. 꺾기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환도뼈가 날아갔죠. 절개되었습니다. 그래도 놓지 않았어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가지 않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신적인 뭔가 권위를 가진 천사를 만났는데 당신이 그냥 가시고 내가 형 만나서 내가 죽임당하면 내 인생 끝장 아닙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절박했던 거예요. 간절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간절했던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죽기 살기로 매달린 겁니다. 그리고 동이 트려야 할 무렵 밤새 씨름했던 그를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 너의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요? 말도 안 되죠. 뭡니까? 하나님이 그 간절함, 그 긍휼함을 구하는 그 가난한 마음을 보시고 아니 원래부터 축복해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저 주신 거죠. 대신에 우리 몸에 흔적을 남겨주신 거죠.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현실의 그 모든 문제들과 시린 몽울진 아픔들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기쁜 그 아픔과 상처를 통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주시기 위한 과정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듯이 나다나엘을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불러주시면서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라고. 그 야곱이 구약의 4대 족장 중에 한 명인 그 야곱이 하늘문이 열렸던 그 베델 사건이 나다나엘에게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청년 나다나엘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여기 모인 주의 청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님의 청년들, 존귀한 인생들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기 전부터 일상의 자리에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나다나엘을 찾으시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그 왕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선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일구어내고 이루어내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초대하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삼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우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길을 내시고 길을 만드시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 삶에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록 좌우에 주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주의 청년들을 아름답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를 예배하며 주께서 주신 모든 것 감사함으로 정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흥왕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드린 것보다 더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있게 하시고 재물 얻을 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재 충만하신 은사가 나다나엘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2022년도를 광야 같은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며 머리 숙인 주님의 청년 나다나엘들에게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와 모든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